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G.K. 체스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가장 고상한 생각의 행태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태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움을 배가시키는 행복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감사의 이 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에서, 여러분, 이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을 많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뭔가 하면 나의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표현할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는 이 감사의 감정에 그치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표현되어야 진정한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불가해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표현해야 돼요. 친구들에 대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을 열맺게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표현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감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나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8편 말씀은 시편의 5권 중에, 이 시편은 5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이 5권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이 시편 150편도 총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5권째에 나오는 다윗의 시 모음집의 첫 번째 등장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는 감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는 찬양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시편 138편 말씀처럼 이 향해서 이것은 감사시다 아니면 찬양시다 이렇게 완전히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와 찬양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의 경험을 가지고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찬송과 나눌 수 없이 감사와 찬송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여기 감사와 찬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감사와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하고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한다는 건 립싱크죠. 요즘 아이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혼이 없다 이 말을 해요. 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만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에게만 감사해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갈멜산에서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 나누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뜻이 없이 힘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전심으로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이상한 거죠. 배가 출발을 해요. 배가 바다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배가 목적지 없이 출발한다면 그 배는 그냥 지구 위의 바다를 표류만 하는 거죠. 배는 출발할 때 목적지를 향하여 정하여 출발하는 거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보면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올라오죠. 근데 제 눈을 관심을 가지게 하는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뭔가 하면은 러시아 탱크가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뱅뱅. 이 사연은 즉슨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서 그 탱크에 탄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탱크 안에 연료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료 남았는데 이상하게 안에 죽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맞는지 몰라도 탱크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료가 다 따르면 그거 멈추게 되는 거죠. 탱크가 목적이 뭡니까? 적군을 향하여서 돌진하기 위해서 탱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빙빙 도는 것은 탱크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와 찬송하는 건 분명히 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죠. 그리고 감사와 찬송하는데 대상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주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링컨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즐기는 연휴가 되었어요. 연휴가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추수감사절에 다 모여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누구한테 할까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하고 또 형제들한테 하고 그 더 나아가서 우상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행운의 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에너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이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방향이 엉뚱한 신을 향하여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거 다 잘못된 감사예요.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더 나아가면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뭐만 있는가 하면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도 있는 것이고 회개도 있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송은요,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예배의 한 요소로서 들어가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우리 예수를 벌려서 하나님의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LED 스크린이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나 하든지 아니면 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가보시면 큰 화면이 있죠. 큰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이 뭔가 하면 LED로 되어 있어요. LED. 이 LED 화면은요, 그 안에 수많은 픽셀이 되어 있어요. 그 픽셀 안에는 전구가 들어가요. 전구가 들어가는데 그 전구가 꺼지면, 수명이 다시 꺼지면은 그 부분이 시커멓게 되는 거죠. 밝은 빛이 안 나요.
큰 화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픽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빛 전부가 살아있어가 빛을 온전하게 내야지만 그 LED 화면이 밝은 화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픽셀에 있는 전구가 꺼져버리면은 그 온전하게 밝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회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예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1절 말씀 보시면 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세상에 있는 우방 신들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와 이 감사와 찬송의 대상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예배드릴까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금으로 도배되었어요.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불렀던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크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텐트였어요. 텐트. 그 텐트를 향하여서 다윗은 주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아무리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고린도인들은, 그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음란한 사람들. 고린도인 자체가 음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린도인들이 음란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또 음란하고, 또 이게 서로가 막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또 은사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렇게 말 많고 시끄러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초라하고 우리가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왜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성막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납작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에 그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어요. 아무리 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 하더라도 다니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예배였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다윗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의 단어를 아무도 정확하게 100%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이 정도만 해석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동사 아만, 믿는다, 경고하다 이 말이 나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하는 아멘, 진실로 참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성실함은 진실한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 성실한, 진실한 단어가 바로 히브리 단어 에메트인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 말씀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 무한한 긍휼하심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간정이 생기는 겁니다. 간정.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간정으로 나타나요. 이 간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삶에는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요,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 간구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조용한 기도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 인생을 보면 다윗은 때로는 아침마다 묵상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로부터 쫓겨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의 집과 또 마을을 공격하여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이 자신의 부하들이 모든 가족을 사로잡혀 갔을 때에 자신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셨어요. 또한 압살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였어요.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방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바로 반응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한 우리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힘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절망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다시금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하여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응답을 체험하자 다윗에게서는 두 가지 믿음을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나올 때는 옷에 깃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멀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3번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에 원수들의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밤새도록 보호해 주시고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부를 때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여기 살아있나이다 라고 다니엘은 그 굴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시편 18편 표제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와 수많은 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심을 인하여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많은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포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를 입고 또 서울에서 자연재해 있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찾아가서 피해 보상을 조사하고 또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수재민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의 도움, 국가의 도움도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많은 사고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인자하신 말미암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8편 이 다윗의 시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5권에 배치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되었고 유다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 절망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나라에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절망전에 있지만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고 함께하고 붙들어 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 138편을 읽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그런 복된 주일, 복된 남은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